여러분, 십자가의 도리를 얼마만큼 알고 계시나요?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젖어보시고 또 그 은혜 속에서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자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35년 이상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한 생을 살았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저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아직 잘 모른다. 잘 모르겠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 하는 생각이 점점 더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실 수가 있는지,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 풀어서 해석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의 좁은 마음으로, 저의 좁은 지성으로, 얄팍한 깨달음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난달 산악인 박정은 씨 이야기가 한때 사람들의 마음을 참 좀 감동시켰죠. 히말라야 촐라체봉이라고 하는 높은 산을 자기 후배하고 같이 이제 등정을 해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정말 천하를 소유한 것 같은 기분을 가지고 둘이서 이제 하산을 합니다. 자일 하나로 이제 양쪽에 전부 허리를 묶고 둘이서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박정은 씨가 앞서고 자기 후배가 뒤에 서서 따라 내려오는데 그만 후배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크레파스에 빠졌어요. 크레파스라고 하는 것은 큰 얼음 빙벽 사이에 난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뭐 끝장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자일의 메인 후배가 크레파스에 쏟아져 내려가니까 그 자일이 박정은 씨를 끌어당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딸려가려고 잡고 이제는 사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산을 오른다고 힘이 다 소진된 마당에 이제 건장한 장전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죽을 각오하고 정말 끌어올리면서 해보는 그 길이 하나 있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의를 끊어버리고 내려오는 길이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20년 전 메스너라고 하는 세계적인 산악인은 똑같은 상황에 빠졌어요. 그럴 때 크레바스에 빠진 사람은 자기 친동생이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살겠다고 결국 자기가 죽게 되니까 자의를 끊어버리고 자기 혼자 내려왔어요.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정당하게 보잖아요. 아, 그럴 수밖에 없겠다. 어떻게 하겠냐? 둘이 같이 죽느니 하나 사는 것이 낫지.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박정은 씨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후배를 살리기 위해서 몇 시간을 사투를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후배를 살렸어요. 그러나 후송이 되어서 내려와가지고 보니 손가락 8개가 다 못 쓰게 됐잖아요. 다 잘랐어요. 30대 후반의 남자로서 손가락 8개를 다 잘라버렸다. 그것은 산악인의 생명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 꼭 그래야 되냐? 그럼 뭐 안 되면 끊어버리고 자기 혼자 살고 내려오지 하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지. 아, 그 희생은 숭고하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요즘같이 이렇게 얄팍한 세상에서 다 제 살고 보겠다고 그러지, 남 살리면서 제 죽겠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 모든 사고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한 사람의 숭고한 희생, 손가락 8개 자르는 것도 우리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요. 내 아들이 그런 처지에 빠졌다면 너 손가락 8개 짧더라도 그 사람 살리는 거 잘한 거야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실제로 자신이 못 박혀 돌아가셨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한다는 사람이 그 멍청한 거지.
겸손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겸손해야 돼요. 건방지게다는 예수 벌써 30년 믿었으니까 뭐 들을 만큼 다 들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가 다음에 천국 들어가가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 그 황홀하고 그 찬란한 세상의 그 영광이 오죽하겠어요. 아마 그때 되면은 십자가에 대해서 더 어리벙벙해질 거예요. 왜?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아요? 모든 천군 천사와 그 다음에 24장로와 스랩들과 천상에 들어간 거룩한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환호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을 진동하고 땅을 진동하는 찬양으로 가득할 거 아니에요.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하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고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걸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그 감격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분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다. 아마 천국 가면 더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쪽이 쉽지, 저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높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이에요. 20절 중간에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을 바꾸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3장 1절에요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 이렇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다 같이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어떻게 보지 못하느냐 하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도전하시죠. 이 말이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인데, 믿음이 어느 정도냐? 이 믿음은 눈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보듯이 보면서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끔찍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가까이 두고 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버리셨다는 것만큼 충격을 주고 감동을 주고 내 눈에 눈물을 짜내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나의 삶을 바꾸어 버리고 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건이 어디서요? 그것만큼 나를 진하게 감동시키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거보다 더 진한 감동이 어디 있어요? 현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 없는 복음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메시지를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 어느 교회에서는 고난주간도 폐지해버렸다고 합니다. 그거 뭐고 지나간 일 뭘 지금 새삼스럽게 그것 가지고 그렇게 뭐 야단벅석이냐 그래가지고 고난주간 다 없애버리고 부활주일만 요란하게 지킨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만큼 천박해집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영원한 것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일시적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흐릿하게 보는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생활, 타락한 신앙생활로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이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십자가를 내 마음의 중심에 놓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가까이 가서 보는 것이고, 그 보는 데서 오는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다가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로부터 솟아나는 은혜의 샘을 날마다 마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3가지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가는 사람, 십자가를 날마다 보고 사는 사람, 십자가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느냐?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요, 세상을 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힘이 안 생길까요? 힘이 안 생길까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 시시하게 인생 살 수는 없어.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으셨어. 나는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 이런 자아의식을 다시 회복할 때 힘이 안 생기겠어요? 예?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그고 그분을 우러러 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하루 10분만 가까이 다가가서 묵상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세상을 이기고 남는 능력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둘째로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널드 블롯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성되었지만, 죄인을 위하여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성되었지만, 죄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사역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른 납득이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일을 위해서는 이미 주님이 그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아무 값 없이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완성되었지만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을 위해서는 아직도 주님은 하실 일이 남아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목욕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을 날마다 씻으면서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이 지금 내 안에 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도 율법의 종이 되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범한 죄하고 내가 예수 믿은 후에 범하는 죄하고는 질이 틀려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나는 죄 한 번도 안 범할 것이다 한다면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아버지 앞에 잘못한 거니까 회초리를 맞아도 그것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빨리 처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거든요.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잘 알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무슨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겠어요? 100번 결심해도 또 넘어지고, 어떤 경우는 무서운 악습이 나를 그냥 완전히 결박해가지고 마음대로 끌고 다니잖아요. 무슨 재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십자가에서 옵니다. 하루 10분만 십자가를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죄를 함부로 범하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주님을 우러러 보세요. 우러러 보세요. 그 주님과 함께 나의 정과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주님을 우러러 보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함부로 죄를 범하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주님이 죽으실 때 나는 그런 더러운 연약한 존재는 다 죽었어.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야.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야.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계에 사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곁에 있는 이상, 내 안에 계시는 이상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 하는 새로운 각오와 힘이 내 안에서 솟게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세 번째로요, 희생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희생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만사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을 때 선해지고 발전합니다. 선한 일에는 누군가 그 일을 위해 희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선진사회를 이루었다면 선조들이, 후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독재 정권이 있을 때 민주화가 이만큼 꼽힐 수 있는 기초를 누군가가 놓았다면 그 누군가가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희생 없이 선하고 옳은 무엇이 꽃을 피우는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땀을 요구합니다. 피를 요구합니다. 생명을 요구합니다. 눈물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제자로 불렀을 때는 죽으라고 불렀다고 말한 본헤프의 말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닮은 순간이 언제냐?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이 희생의 원리를 웅변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하나로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십자가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가 희생 없으면 얻는 것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선하고 옳은 것에 관해서, 정의로운 것에 관해서 내가 희생 안 하면 얻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대계명도 내가 희생하는 것 없이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희생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는 희생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생 안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글우글 희생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병든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병들어가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희생 없으면 안 됩니다. 희생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희생 없는 곳에 무엇이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주님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러러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썩는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희생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십자가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주목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힘을 얻습니다. 희생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런 힘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예배드린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가까이 다가가서 그 주님을 더 가까이 보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을 체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